그러면 오늘 한번 빨리 말씀으로 좀 나눌게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냥 스크린을 보고 한꺼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준비되셨죠? 자,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짧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은과 보석을 납다해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의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학기가 시작해서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삶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을 터인데 제가 좀 그런 감이 들지 않도록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이 유한합니다. 주어진 삶이라서. 저와 여러분 에셋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산이 있고 재산이 있으신데 그것을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증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회사도 프로모트가 돼야지, 그렇죠? 프로모트가 돼야만 참 만족한 삶을 사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디모트는 아니더라도 마치 디모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떨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backward, 뒤로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도 있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새로운 투자 방식과 스트래티지, 전략을 세워서 요즘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재정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여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증식시켜주는 일을 하고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떤 분들은 70이요, 어떤 분들은 80이요, 어떤 분들은 90까지, 100세까지 사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투자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만족과 또 나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나의 삶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증식하는데 참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하여하고 어떤 그런 재정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좀 한번 진지하게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삶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one life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 어떤 삶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투자하고 사십니까?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 읽으신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리즈닝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주의가 rationalism이 우리가 좀 rationalism, 이성주의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성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스트래티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한번 여러분 벤치마킹은 비교해 보시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 외에 다른 교훈으로 혹시 살아오셨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교훈 안에 한번 비춰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에 때로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바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한다면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중동부에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어서 여기 누구를 찾아왔냐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저렇게 긴 여행을 저렇게 하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갖고 있었던 자기 마음에 정말 아주 그 마음에 어려운 질문들, 정말 인생에서 정말 어디 가서 이것을 컨설팅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을 때 오죽하면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무리 스바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깊숙이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은 역시 할 수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는 모든 질문에 인생의 문제들,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답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솔로몬이 그가 다 묻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기다가 적어서 썼죠. 질문할 걸 다 써왔겠죠. 저도 만나며 사랑하며를 만납니다. 많은 분들 만납니다. 많은 분을 만나면 저를 만나며 사랑하면서 책으로 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뭐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야, 그 질문들이 참 샤프합니다. 그 질문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인생의 아주 고뇌들, 정말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오는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 상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다윗의 그 거룩함과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구하지 않았던 돈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그가 구하지 않았던 건강까지도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솔로몬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거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 돈, 건강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토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구한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어디다가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골프에 굉장한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그 집에 가보면 골프책뿐만 아니라 퍼팅하는 패드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를 치는 그런 골프를 치는 그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이분은 추구하는 것이 이분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이분이 갖고 계신 시간 중에 이분이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골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혜는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걸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솔로몬은 분별을 하는 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면 집에 가서 책상, 라이브러리 가면 바둑에 관한 책이 쫙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바둑판이 아주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그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취미겠죠.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동도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프랙티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확신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에 있으면 여러분의 선택은 거기에 얼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둑에 관심이 있으면 많은 시간을 바둑을 하는 것에 시간을 둡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직장 일을 안 하고 바둑만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당구를 300을 쳤습니다. 저는 잡기를 좀 잘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고스톱을 또 잘 쳐서 우리 동료들하고 돈을 좀 많이 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세계관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당구장에 가갖고 300을 치니까 쓰리 쿠션을 칩니다. 여러분 쓰리 쿠션이라고 아십니까? 쓰리 쿠션은
뜨리 쿠션 담아는 우리 같이 치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옆에서 돈을 챙기고 저는 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하는 일이 돈 챙기고 짜장면을 오다해서 짜장면 먹고, 여러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 수업 들으면 천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 당구 알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골프를 좋아하시면 골프를 안 쳐도 항상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게 그겁니다. 또 무슨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곳에 뭐예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세계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분이 세계관이 뭐예요? 학생들 세계관이 뭐예요? 처음 오면 공부하러 왔잖아요. 학위 아닙니까? 그냥 교수하고 아래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나눔방 목사님이 오늘처럼 와갖고 나눔방 오라. 갑니까? 안 가지? 왜? 아니 그 시간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 나눔방을 갑니까? 그러니까 나눔방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거기를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나눔방에 체질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계관 자체가 나눔방의 프라이어리티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안 해도 걱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관에서 앉아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의 24시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갖다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엑셀런트 하신 분이고 하일리 에듀케이티드 받으신 분이고 충분히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 컵을 보시면 뭐가 상상이 됩니까? 커피라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저걸 보시면서 커피를 생각 안 하시고 다른 걸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다가 된장찌개 담아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기다가 여러분 무슨 뭐 곰국 담아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거 보시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커피입니다. 그렇죠? 커피 중에서도 무슨 커피입니까? 뜨거운 커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뭡니까? 커피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차가운 커피예요. 이게 내용물입니다.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 거가 내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라떼를 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컵이 있는데 컵이 너무 멋있어서 이 컵에 마시는 게 뭐일까? 라떼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이 뭐를 드시고 싶은가가 결정되면 여러분 여기 커피집에 가면 항상 물으세요. 투고 그리고 컵 or mug 이걸 결정하라고 항상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를 여러분 드시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릇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먹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조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세계관입니다. 커피가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 커피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릇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확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보이는 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컵은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분이 모든 삶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를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말과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그릇을 여러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만족하고 나 정말 선택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것이 20세든 그것이 40세든 50세든 아니면 60세든 70세든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릇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야 될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을 증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재정을 도우시는 그런 전문가들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데는 펀드를 갖고, 어떤 펀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무슨 캐시를 갖고 있고, 어떤 때는 뭐 피델리티, IRA 아주 복잡한데 저는 아무튼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기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살면 좋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좋아하는 그곳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운동하는 데 다 사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관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세상 지혜, 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으로 common ground, 그 일반적인 그런 삶의 지혜의 패러다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여기 저울이 나오는데 이 저울은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떠한 세계관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 왼쪽이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이제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시간까지 갖고 왔던 경험, 그리고 배웠던 지식,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기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시겠죠. 전문가의 경험을 듣게 되겠죠. 전문가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여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산다고 합니다.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약간 미스얼라인드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 패러다임입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여기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스트래티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세상의 스트래티지, 일반적인 커먼 스트래티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차이는 있겠지만 다 여기 캐러고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스트래티지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이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otally different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 금방 전에 지금 설명드린 거, 이거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지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들이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모습 아시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How foolish it is. 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눈에서 보면 How foolish it is.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동화 이야기 같고 not practical. 실제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무슨 뜬구름 건 잡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증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단 보여봐. 여러분, 연구가 반드시 데이터가 프루브가 돼야 돼요. 아무리 티어리가 있어도 그것을 데이터로 프루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이게 세상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봐. 증거 갖고 와봐. 이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자신들의 헬레니즘, 자신들의 지혜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면 그냥 조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 잠깐 타치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저희 세계관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복음 내용을 내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에요. 그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하고는 맞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스탬블링 블락.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것을 저렇게 믿어? 어떻게 내 인생을 저기다 갖다가 저렇게 온전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이걸 갖다가 차트로 얘기할게요. 자, 똑같이 아까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입니다. 우리 세계관, 나를 움직이는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PhD 학생이나 교수나 또 사업을 하는 분이나 또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분, 이분들이 세상에서 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크리스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똑같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이 가르칩니다. 똑같이 티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행하시는 말과 행동은 맡은 거는 실러버스를 보면 비슷하지만 결국은 이분들을 움직이는 세계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교수고, 이쪽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교수는 이 연구가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 자기가 똑같이 하지만 이분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똑같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똑같아요. 엔지니어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한 분 크리스천 엔지니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엔지니어가 있고 세상 지혜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똑같이 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분들이 일하는 동기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일찍 가고 5분 늦게 나오고 정직하고 이런 거는 보통 사람 세상 지혜 같으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보면 슈퍼바이저가 매니저가 없으면 보통 들락날락 하는 것도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 갖고 하지 않거든요. 누가 있든 없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윗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거 여러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그거 갖고 뭐 잘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 그게 그 HR에 걸리냐면, 여기 HR 전문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HR은 그걸 갖다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딴 걸로 퍼포먼스로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 하나의 엮이는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 때문에 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무슨 동기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세계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진실과 정의와 또 정직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지금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관에 맞춰서 내가 그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미 성령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깊이와 넓이를 더해갈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 교훈이 옵니다. 이 깨달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가치와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 사이즈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믿음은 말씀의 깨달음에 행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으로 살면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두 차트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 지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출세하려고 하면 내가 막 내 지식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뭐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기독교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세계관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치와 자기 경험으로.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뭡니까? 표적과 철학, 이 세계관, 세상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과 세계에서 말하는 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죠. 여기 나의 마음. 첫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관으로 간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요 다음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세계관이 된다는 것은 믿음인데 이것은 좀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이 일 자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 자체, 연구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디그리를 공부하는 거, 뭐 여러분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거,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져도 박사학위 남들보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좋은 논문 낼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고 해서 좋은 논문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지혜하고 뭐가 다르냐면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좋은 논문 썼다고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교수 되는 거 못 봤어요. 오히려 여러분 논문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만 갑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건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 내가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이 교훈에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이게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죠. 첫 번째,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에서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 청년들하고 몇 명이 갈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지금 영어도 안 되죠. 여기 오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 한국에서는 잘 나갔거든. 여기 오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한심스러워. 내가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도 안 되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책을 봐도 안 되고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클래스에 딱 들어가면 안 들려. 그리고 영어를 좀 하고 여기서 좀 어렸을 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클래스 들어가면 영어를 해도 스트레스야.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라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캐치업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온갖 뭐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난 여기서 써봐봐 할 수 없다. 부모님이 돈 준 거 보낸 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잠을 못 자. 여기 이도현 형제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2년 동안 물론 여기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기 나눔방 목자님들이 같이 섬겼죠.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형제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새롭게 첫 학기 온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를 잡느라고 눈이 벌게 있어요. 교수 잡는 방법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교수 잡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빨리. 저한테 카톡을 하시라고. 자, 이제 여기 어떻게 하시는지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한다고요? 뭐를 행하시는데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리서치를 하는데, 자, 오늘 내가 논문을 하나 지금 해서 지금 저널에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지금 내가 하는 건데, 그럼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 뭘 행하셔요? 이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로 이 논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이 연구할 수 있어요. 안 돼. 데이터도 안 나오고 장비도 없고 시간은 가고 미쳐. 맞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고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는 거, 이 행하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시는 것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뭘 하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구하는 것 같지만 크리스천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다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너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걷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세계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테뉴어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하고 만살했잖아. 테뉴어가 걱정돼요, 여러분. 교수들은요, 테뉴어 트랙에 있는 분은 테뉴어가 걱정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저하고 테뉴어 때문에 걱정을 처음에 좀 하다가 저하고 만살을 하면서 테뉴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 되든 말든. 뭐 테뉴어 때문에 무슨 하게 나한테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적 없어요. 한국 가갖고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네이처에 뭘 내가 내려고 막 사이언스 내려고 막 이리 뛰고 잘 안 돼. 이 논문이 기가 막힌 논문인데 이 정도면 된다고 확신하는데 안 돼. 안 돼. 저는 실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못하는지 몰라. 그거는 뭐냐면 세계관의 문제예요. 아직 추구하는 게 지금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하다, 요게 가치관이에요. 요게 그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가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파워가 없는 거야. 삶에서 온갖 고뇌와 걱정은 다 갖고 있어. 예수를 믿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거? 아니, 예수를 아직 세계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서 이게 안 바뀌면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는 계속 걱정하고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방법이 싫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사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 행복합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들 잘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보니? 그래,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만족한 삶입니까? 한번 결정해 보세요.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런 세계관으로 사셔서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지식이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설교가 그냥 단생에서 30분, 1시간 떠드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일부터 당장 변화가 있는 삶, 그 삶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추구해온, 아니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그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한번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지 않겠습니까? It's your choic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0번, 1000번이라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기에, 확신이 없기에 이 세계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선택하는 것은 매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삶, 그 선택을 하고 살아봅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이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논문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디그리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데 또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나는 그렇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오늘 잠 못 자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이 어떨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찌됐든 미련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 삶을 이 말씀 세계관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소원대로 내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사라지는 나의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